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너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믿음이 계속하여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느냐 그럴 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또 내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행위로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관계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단지 그냥 내가 성경책을 줄줄 외우거나 아니면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면 내 믿음이 강해지고 좋아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에서 지식들을 많이 배우면 내 믿음이 좋아지느냐 할 때에 그렇지 아니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속에서 또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들어갈 때에 그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의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심령적으로는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더 깊이 있게 영접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또한 주님을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과 삶을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면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표현하자면 그냥 약하게 주님을 영접한다, 강하게 주님을 영접한다 그런 표현이 별로 부적절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똑같이 영접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물방울 한 방울 두 방울 튀기는 것처럼 그 정도만 조금 찔끔찔끔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작게든 크게든 신자들의 삶 속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것, 울타리 같은 것.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은 약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약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막 신자들이 꼭 생각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건 뭐냐 하면 마귀를 잊고 삽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도 가장 큰 문제지만 또한 마귀를 잊고 삽니다. 마귀를 잊고 산다는 것, 귀신을 잊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우리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밖에 없는 줄로 알아요. 제가 주중에 이제 기도 사역을 저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치유기도나 축사기도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주중에 이제 몇 집사님들의 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 내내 짜증이 나요. 하루 내내 짜증이 나요. 저한테 있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하루 내내 짜증이 나요.
하루 내내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그전에는 있지 않은 현상이,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십몇 년 전에나 아니 몇 년 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런 게 없어요. 제 본래 성품상 저는 짜증을 내는 사람입니다. 본래 성품상 짜증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복음 속에 들어온 다음에는 그 짜증 현상이 거의 없어요.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짜증이 계속 이상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런 것은 없어 왔어요. 잠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저를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짜증이 자꾸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 못했어요. 왜 짜증이 날까? 신경질이 왜 나지?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집사람들 기도 사역을 해주고 다음날 되니까 또 짜증이 나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신경질이 나지? 그러다가 제가 3일 이틀을 제가 짜증을 좀 낸 다음에 신경질을 낸 다음에 그래서 애들이 꽁토를 막 하는 것도 너무 저녁에 시끄럽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지만 짜증도 나기 때문에 꽁토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야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몰래 지혜가 꽁토를 쓰레기통에서 뒤져가지고 죽더라고요. 그 진소를 들었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에 가만히 생각해요. 왜 짜증이 날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집사님들을 위해서 치유기도를 하고 축사기도를 하니까 그 집사님들에게 무엇이 주로 역사했다는 말이에요. 짜증, 신경질이 찾고 있던 그 마귀 역사가 저를 공격에 들어온 것이. 이게 제가 저 자신을 보호하는 기도를 안 했던 것이. 제가 3일째는 보호하는 기도를 하니까 짜증과 신경질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또 영적 전쟁 상황을 잊어버렸구나. 영적 전쟁을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해. 첫 번째 공격은 어디가 받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받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신체가 받습니다. 몸이 받아요. 몸과 마음이 공격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공격받느냐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공격을 당하고 자식이 당하고 환경 문제가 당해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 믿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도 마귀의 공격을 별로 받지를 않아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공격을 받지 않아. 왜? 100% 받지 않는 건 아니라 심각한 문제나 큰 문제는 벌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줍니다. 사인을 줘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사인을 무시해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먹을 수 있는 사인을 줘요.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런 심각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지게 하라고. 막으라고. 방어하라고. 좀 인생 가운데 불공평한 것 같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마귀의 역사, 저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불공평합니다만은. 자식도 3명이 태어나면 3명 가운데 마귀 역사, 저주를 굉장히 강하게 받고 태어난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약하게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아가면 마귀의 공격에 대한 문을 굉장히 크게 열어버립니다. 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파요. 상처가 나 있어요. 그러면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과 길 걸어가다 시장에서 부딪혀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 사람은 걸어가다 살짝 부딪히니까. 하지만 여기 저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부딪히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또 어린아이가 아빠 그리고 달려와서 끌어안는데 여기저기 멍들고 아니면 상처가 있고 골마에 있으면 달려와서 끌어안아도 아파져요. 왜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그만큼 많이 받아 취약하기 때문에. 또한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는 용서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 용서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많이 해왔어요.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해 나가면 마귀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를 죄 그대로 두면 마귀의 공격이 많아져 와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녀가 마귀의 공격이 많을수록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많을수록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적은 문제는 적게 기도하면 되지만 큰 문제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큰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인 주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 다시 이야기하면 봐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다 그랬어요. 내가 생활하는데 기도할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기도할 마음이 들어요. 간혹 가다가 종종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나하고 만나자 그러는 것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나와 만나자 그러는 것이. 그런데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데 기도할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어요. 그러면 나는 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 거냐 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져 간다 하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내 믿음은 약해져 가고 사라져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쉽게 나를 공격하게 되는 준비가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해져 버리면, 그러면 사단의 공격 속에 쉽게 놓이고, 사단이 첫째 내 마음을 공격하고 감정을 공격하고 정서를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정신없고, 또한 살기 싫어지고 비참해지고 쉽게 낙담이 오고 쉽게 절망이 오고, 몸은 신체는 쉽게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우라통이 쳐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믿음이 약해져 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함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런 삶이 이제는 반년을 지속합니다. 반년을 지속해요. 석 달을 지속해요. 1년을 지속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생겨나고, 그래도 아무 하등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교통사고를 길 가다가 당해서 큰일을 당해도 하등의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만나는 것이 사라져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하도록 하라. 성경을,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성경의 서두마다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후서, 에베소서 막 서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주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 것이, 괜찮은 것이.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평안보다, 그 다음에 감사보다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 다음에 살기 싫고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낙담이 오고, 그러면 나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이, 주님과 함께 가깝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깝지 않아요. 성경의 시편 42편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가깝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루, 이틀, 3일을 살지 않아요. 말씀을 하나 들어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이 성경을 1년에 2독을 해라, 1독을 해라, 또 성경 필사를 다 성경을 배고 베끼는 것을 얼만큼 해라 그러면 신앙생활은 꽤 힘들어지고 꽤 어려워질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어떤 집사님은 신앙생활 10몇 년 동안에 성경만 14권을 쓰고 있는 집사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삶 속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과의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는 모든 아무리 바쁜 신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나아가고 진보하고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런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함께 시간을 하나님과의 시간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의 시간에 투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내는 게 당연한 것인데 11조가 두 가지의 11조가 있다. 하나는 물질의 11조, 돈의 11조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11조가 있는데 시간의 11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11조.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2.4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2시간 2.4시간이면 0.4시간이니까 뭐 20분 정도 될 겁니다. 한 2시간 20분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2시간 20분까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전쟁,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 영혼은요, 그대로 내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머리하고 몸뚱아리밖에 없어도 내 영혼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사람이 어디에 살아가느냐 하면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남는 것은 육신의 것이나 이 땅 위에서 내가 이루었던 것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에 내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진보하도록 내가 투자하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항상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라고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제 열심히 나오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7년 동안 개척하고 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시라, 수요일 밤에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 한 이야기는 제가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을 내가 우선순위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도 내게 한 걸음 나아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두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도 내게 두 걸음 나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공격받을 만한 그런 문들이 많이 열려 있으면 그 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됩니다. 단지 내 어려움을 가지고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중에 신방을 다닐 때 제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몇 가정에서는 제가 작정기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정기도. 특별히 기도 가운데 작정기도를 배워서 문제가 생기면 작정하고 기도해라. 문제가 생기면 작정하고 기도해라. 어떤 문제 기도 제목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해라. 20일 작정, 21일 작정, 40일 작정. 그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오면 대강 기도하면 사실은 응답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우물을 찾는 것처럼 옹달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짧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았는데 3절은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냐 보면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부르짖고 있는데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람을 조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으면 또 잠깐 1분 하나님을 찾으면 아니면 10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고 뭔가 짠 벌어지고 일이 벌어지고 해피엔딩으로 바로 끝나는 환상, 판타지를 꿈꾸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는 그러한 영적 원리들이 안에가 숨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럴 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경외했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어느 곳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천사도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그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찾고 잠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서 갈망하고 하나님에서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 가운데 사실은 실상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최우선순위.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편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아내에 대해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얻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투자해도 어느 때 되면 지푸라기처럼 다 사라지고만 남편에 대해서 아무리 투자해서 기대하지만 아내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고 기대하지만 투자한 것만큼 그래도 조금은 신간이 변해질 거지만 아내가 생일이면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뭐 할까 꽃다발을 할까 뭐 할까 그렇게 준비해서 하면 아내가 기분 좋으니까 남편을 잘 대해주고 더 그렇게 해줄 거지만 그것도 잠깐이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데리고 놀아줄까 어떻게 할까 시간을 투자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 그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믿음이 약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도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기도 생활을 여러분이 할 때 되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잠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의 공격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많은 사람은 그 근원을 처리해 가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꾸준히. 사탄의 공격이 많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심령이 항상 평안하지 않아요. 들쑥날쑥해요. 갑자기 불안했다가 초조했다가 답답했다가 그 다음에 살기 싫어졌다가 비참했다가 슬퍼졌다가 우울해졌다가 두려워졌다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의 공격의 집중 포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의 포화 속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현재에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화살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 서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이 안전하리라 평안하리라 무사하리라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면 압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담이 있고 힘들고 비참하고 살기 싫고 소망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과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고 그러면 나는 지금 심각한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아무 총알도 안 맞을 것이야. 아무 폭탄도 내 앞에 터지지 않을 것이야. 미사일도 내게 날아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믿는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총알이 너를 맞힐 것이다. 화살이 너를 맞힐 것이다. 불화살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너 앞에서 폭탄이 터질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렇게 또 때로는 성경의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를 확보하고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꼭 내서 가져야, 시간을 내서 꼭 가져야,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의 믿음은 갈수록 약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번 이런 물건처럼 어떤 물건을 내가 가졌더니 이 물건을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이 물건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대로 물건처럼 있을 것이다 하는 이상한 판타지를 꿈꾸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약해지고 내 사랑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관여하십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에 관여하고 싶으셔도 관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내게 지금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무것도 역사하실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일하실 만한 통로가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내게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강해져 간다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 더 큰 문제가 와도 내게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해져 간다면 결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 이상도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작은 문제에도 나는 무너지고 작은 문제에도 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최고 중요한 과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무수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아직도 어찌하여 믿음이 이 모양이냐? 많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고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만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도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도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느냐? 언제까지나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하겠느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날 시간이 끝났다. 너희 제자들이 너희와 함께 지낼 시간이 이제 끝났는데 너희의 믿음이 아직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한탄했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되면 우리가 몸에 질병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약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과로하고 피로하고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몸이 약해진 사람들은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믿음이 약해지면 몸이 약해집니다. 지금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몸이 약해집니다. 거꾸로 믿음이 강해져 가면 몸이 건강해져 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내 삶 속이 하나씩 평강해지고 윤택해지고 내게 건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자 이야기 말고요. 불신자 이야기 말고 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내 건강 상태도 좋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건강 상태가 당장은 때로는 안 좋아져도 내 건강 때문에 내가 불안하거나 낙담하거나 초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투자하는 것에 결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가지십시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고 노력하고 시간을 보내십시오. 꼭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밥을 점심 저녁을 안 먹고 배가 너무 굶주려 고파있을 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한여름에 너무나 땀을 많이 흘렸는데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찾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고라 자손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어떤 삶의 기적이 어떤 일이 해결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내로, 내 인내로. 내가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대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때 되면, 시작하긴 신호가 올 때 되면 마귀는 그것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면 너가 주님 찾아도 소용이 없다. 너가 주님 의지해도 무슨 결과가 있느냐? 라고 참소합니다. 또 그 생각을 내 생각처럼 집어넣어줍니다. 다만 생각하니까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주님 찾았는데 그럴 때나 안 그럴 때나 차이점이 없잖아요.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포기해버립니다. 열매를 맺기 직전의 상태에서 포기해버리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잘합니다. 내가 열매를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될지를 마귀는 압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올지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기 전 되면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너가 바쁜데, 너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하나님과 시간 보내서 너가 얻은 게 뭐가 있느냐? 그 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때나 열심히 안 믿을 때나 차이가 똑같잖아. 차라리 열심히 안 믿을 때가 지금보다 더 나았던 것 같은데? 하고 참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거두기 직전의 상태에서. 그리고 그 사람은 벌써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려면 그런 면에서 제가 작정기도 하는 것도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한 20일, 21일, 또 40일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요들을 가지고 하는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봐보세요.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받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믿음에 같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하고 자주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거의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허공을 때리는 믿음이거나 방향이 없는 향방이 없는 그런 믿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신 어떤 기도들은 응답이 어렵냐 하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기도들은 사실은 응답이 극히 제한적이고 어렵습니다.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기도. 봐보세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남편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가령 남편이 내게 100만원짜리 선물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못돼 먹은 10%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건 응답이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남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믿도록 감동으로 역사했어요. 대신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기도가 사람의 자유의지를 자유의지에 대한 기도가 되면 사람의 결정권, 선택권을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도가 되면 그런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것이 많고 응답되어도 제한적이다. 내 남편이 밀어내요. 밀어나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식을, 학문을 쌓지 않고 또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남편을 지혜롭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건 거의 응답이 안 되는 제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침해하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 제목만 꼭 기도하는 몇몇 사람도 있는 걸 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기도 제목, 응답될 기도 제목들도 안 해버리는 것이 우리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삶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하는 걸 배우십시오. 그냥 흐리멍텅하게 대강대강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하는 걸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싸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싸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제가 주중에 짜증이 며칠 동안 났다가 그전에는 짜증이 안 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저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싸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혈기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고 그래요. 대신 하나님 은혜가 제게 사라져버린다면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으로 돌아가 버릴 거예요. 믿기 전에 사람. 한 17살 때 그 사람. 돌아가 버릴 거예요. 신경질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푹푹하고 성질도 급하고 친구하고 싸움 붙으면 주체하지 못해서 제 친구에게 성질이 나니까 제가 한 500m를 그 자리에서 뛰기 시작해가지고 500m를 달려가가지고 날아차게 돼본 적이 있어요. 봐보세요. 생각을 안 해보고 그 친구에게 변명도 안 들어보고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그 친구는 공차고 놀고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500m를 집에서 달려가가지고 그 친구를 공차고 놀고 있다가 제가 멀리서 쫙 달려가 날아차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그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심성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한은 내가 우리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 사랑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보호는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강해지고 보호심 역사는 강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럴 때에 당장은 세 끼니 먹던 게 두 끼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돈에도 쪼들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환경을 절대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고 살아가는 자리 속에서 언제든지 아무리 어떤 정권, 어떤 정권, 북한에 공산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마음까지는 제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을 어떤 법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갈망하고 갈구리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고 갈구리하고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게 넘어서서 여러분의 가정까지 다스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목마름과 갈증이, 갈망함이 없이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등한히하고 게을리하고 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만나고 사귄 지가 3년 전, 5년 전, 1년 전이었어요 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얼마 전에도 주님과 만났고 어제도 만났고 또 내일도 만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